예, 지혜는 뭐라고 생각해요? 지혜. 하나님의 진리. 그거는 넘어선 지식이요. 그거는 지식이 조금 그게 그러지. 지혜라는 거지. 그거는 전혀 그렇죠. 그러나 지혜로 딱 떨어뜨려서 얘기한다면 지혜가 뭐라고 생각돼요? 안 될 수도 있어. 지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아는 거. 예. 진리, 하나님의 진리.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렇군요. 내가 이제 원하는 답은 하나도 안 나오네 지금. 이해하는 거.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뭐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지만은 그 지혜를 우리가 받았을 때 어떤 유익이 있냐 이거죠.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왜 주시냐 이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지혜는 예, 분별력이다. 그죠? 분별력. 이 분별력은 세 가지예요. 첫째, 뭐에 대한 분별력? 선과 악에 관한 분별. 선이 뭐고 악이 뭔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모르죠. 네. 그래서 어떨 때 혼동이 돼서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선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동성애는 분명히 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선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었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인권이 있다 해서 그 사람들의 그 동성애를 뭐예요? 우리가 인정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교회가 타락을 해요? 안 해요? 타락하죠. 그래서 교회가 지금 무너지는 이유가 진리에 대한 올바른 그 뭐예요? 예,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성애 목사를 세우고 왜? 동성애들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세워서 동성애 목사가 게이가 동성애들을 해도 그것이 이제 너무 지나치는 잘못된 방향이고 그러니까 선이 뭐고 악이 뭔지를 이 하나님의 지혜가 가르쳐 준 것이고 그 다음에 옳고 그런 것 여러분들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가 많잖아요. 그 선택의 기로가 많을 때에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이 옳은 거와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고요. 우리가 뭐 이 정치적인 얘기도 말해 좌파 우파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 완전히 시각이 반대 방향으로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그게 옳고 그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 기준에 자기의 소견, 인간의 소견대로 가면 결국은 뭐냐면 분별력을 상실해서 모든 진리가 무너지는 거죠. 그냥 이제 진리는 없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많이 타락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옳고 그름이 분명히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게 뜻인가 아닌가, 그죠? 뜻인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요즘 이단 사설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 인터넷 들어가면 막 이단들이 더 큰 막 방송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근데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면 이런 걸 판단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시작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을 올바르게 분별을 하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서를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그 부분만 우리가 다뤄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할 때 처음 들어갈 때 인생의 세 가지 잊어버리지 말을 기준점이 세 가지. 변할 수 없는 진리가 있어요. 세 가지. 기억나는 분 있어요? 예. 없죠. 그래서 이게 강의하기가 좋은 거예요. 뭐 돌아서면 까먹으니까. 저는 좋아요.
네. 첫째는 뭐냐면 죽음. 인생은 반드시 죽는다. 네. 예. 이건 잊지 마세요. 네. 예, 누구든지 그걸 살 수 죽어요. 있는. 예, 내가 볼 때는 여기에 50년 후에, 60년 후에 여기 있을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없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이 짧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인생의 이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 타고난 선택 오늘 하셨어요? 아멘. 네, 잘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배워서 그것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바르게 살고 또 많은 사람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면 하늘의 삶이 크죠. 그러니까 그런 삶이 정말 축복된 삶인데 예, 짧은 인생에 반드시 죽는다. 근데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두 번째 심판. 죽은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예, 심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살아야 돼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잘 살아요. 우리가 오래 사는 거는 요즘 보면 뭐예요? 건강하지 못하게 오래 살면 그걸 뭐라 그래요? 저주라 그러죠. 네. 예,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저 병원에 링겔리트 거꾸로 메고 계속해서 연명하면 얼마나 그 인생이 고달려요. 삼성 이건희.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 돈 많은 그런 분도 네. 얼마나 고역이었어요. 아무 소용 없었더라고요. 다 놓고 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그랬죠. 네. 예, 하나님의 행위록에 다 기록이 되니까 우리가 남은 생에 그동안에 하여튼 이자 띄어먹고 뭐 도둑질하고 그래도 지금부터 잘 살면 돼요. 지금부터 내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잘 살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우리가 죽어서 심판받는 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세가 있다. 이 세 번째, 반드시 내세가 있다. 아유, 우리가 말이에요, 그냥 죽어서 땅 속에 들어가서 썩어버리면 끝이에요, 그 사람. 그럼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그렇지. 이렇게 뭐 어렵게 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뭐가 있어요? 지옥.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천국이나 지옥은 동일한 점이 있어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죽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영원. 지옥에 들어가면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고, 천국은 영원히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요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세가 있다는 거. 그럼 어디를 가야 돼요?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죠. 주님이 집. 예, 그러니까 그 일을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게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이 세 가지는 잊지 마시고 항상 종말론적인 삶을 오늘이 마지막이다. 아멘.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바람, 아주 귀한 삶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잠언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잠언서 5원에 들어가 보십시다. 여기 잠언 5원.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의 잠자는 바늘 잠자예요. 야, 놀라운 거예요, 지금. 한문으로 바늘 잠자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바늘로 콕 찌르는 말씀이다. 예, 집어넣으세요. 바늘로 콕 찌르는 말씀. 야, 놀라워요, 잠언이. 예, 그러니까 말씀 원자니까 바늘로 찌르는 말씀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놀랍죠? 예, 그러니까 잠언은 놀라운 얘기예요. 근데 이게 침심자를 같이 써요. 병을 고치는 데 쓰는 침을 뜻하기도 해요. 그러면 더 잠언은 침과 같이 톡 쏘면서 생명을 주는 짧고 소중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잠언서를 10대 번을 이거 강의하기 전에 읽어보니까요, 너무 필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다 필요한 말씀이에요. 야, 지혜가 여기 엄청나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이거 적어봤잖아요. What a picture spoon is like apples of gold in setting of ship. 이거 여러분 이거 알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 금사간이다. 자문서에 나오죠. 자, 이거를 놓고 한번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다. 이게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들 뭐 너무 잘하니까 한번 나름대로 한번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우리 똑똑한 김종식 세계적인 이제 목사님 될 거예요. 이번에 전도사 시취해가지고 전도사로 세움받을 거니까 대캐나다 총신의 전도사님이 이 정도는 팍팍 나와야죠. 예,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 괜찮아요. 들려도 괜찮아요. 정말 좋은 말씀인데. 이런 얘기는 이런 일반 서적에는 없어요. 놀라운 얘기죠. 예, 오케이. 예. 어떤 의미인가요? 예, 몇 장 몇 절인가요? 그거 예. 본인이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야. 이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탁 해가지고 인터넷 딱 요즘 인터넷 시대 아니야. 딱 나오지. 그러니까 내가 거기까지 가르쳐주면 공부 안 해. 자, 요거 괜찮아요. 여기 다른 분 대답할 분 없어요? 혹시? 예. 자, 경우에 합당한 말은 다시 얘기합니다.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다. 여기 아주 좀 훌륭한 분 또 강을대 목사님. 이 어디요? 에어 캐나다가 아니라 저 뭐 어디요? 아시아. 대기장. 예, 20만 킬로 이상. 야,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인데 하나님 앞에 살펴 지금은 주의를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생각하십니까? 예. 잠언 25장 11절 말씀. 잘하셨어요. 잘 찾았어요. 31장 중에 25장 말씀. 예?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어느 정도 뭐 대충 예. 야, 놀랍죠? 예, 이거는요. 이거만 뚫으면요. 여러분이 오늘 지혜를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 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예. 아주 귀하다. 그런 얘기예요. 아주 귀하다. 그 금쟁반에 그것처럼 예. 아주 빛나고 그렇죠. 아름답고 또 귀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은쟁반에 담긴 금사가라는 것은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으니까 이걸 집어넣겠죠. 예. 그냥 뭐 저기 그냥 안 이거 들어가죠. 드신 분이 드시는 분이 그저 상에 있는 거겠지. 아, 그렇구나. 이게 솔로몬이 저자니까 네. 그런 걸 상상할 수 있죠. 그래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은 솔로몬 왕의 그 시대의 배경이에요, 사실은. 네. 거기서 배경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네. 우리 이시성 성도님 시인이니까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 위에 있는 금사가다. 이런 것을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우리 항상 생활하면서 네네. 경우에 합당한 일을 하자. 예. 맞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예. 좋은 얘기예요. 예. 근데 지금 이 말은 어떤 배경이 있는데요. 옛날에 우리 그 솔로몬 시대의 교통수단은 지금처럼 이게 비행기나 뭐 이런 아주 기차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배나 이런 게. 그 당시에는 최고의 교통수단이 마차였어요. 마차. 근데 마차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 레벨이 로얄 패밀리들 주로 이제 상위 1%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지 왕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 귀족들이 어떻게 놀았냐면 이 마차가 4바퀴로 돌잖아요. 어? 근데 그 위에 은쟁반 위에 이 금사가 사과를 갖다 놓고 먹으면서 타고 가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마차가 네 바퀴가 돌고 코너링하고 이렇게 가고 쭉 가고 하려면 울퉁불퉁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합니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네 바퀴가 아주 정교하게 완벽하게 돌아야 언젠간에 금사가 쏟아지지 않아. 쏟아지면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마술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실력이 없다. 그러니까 그거를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응? 경우에 합당한 말은 그것처럼 네 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완벽하게 완전하게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말이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네 바퀴가 누구냐 이거예요. 무엇을 상징하냐 이거예요. 예?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 한번 찾아보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하나님의 말씀이 경우에 합당한 말인지 아닌지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자, 이거 보세요. 네 바퀴입니다. 성경.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네 가지. 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경우에 합당한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안에 네 가지 수레바퀴가 있는 거예요. 네. 첫째 뭐가 있어요? 교훈이 있고, 둘째 뭐가 있어요? 책망이 있고, 셋째 뭐가 있어요? 어려움. 바르게 함이 있다. 네 번째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이 말씀입니다. 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연결을 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말씀 충만한 사람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영적인 메시지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충만할 때 우리의 말하는 그 말이 뭐가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근데 파워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면 파워풀한 사람 있죠? 예, 그 말씀에 힘이 들어가요. 정말 한 말씀 하는 게 굉장히 은혜가 되고, 야, 귀한, 시원해지고, 마음에 그 말씀,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여기에서 회복이 되는 것 같고, 가슴이 시원해진다. 그리고 그것만 보면 좋아. 오, 너무 좋아요. 예, 근데 어떤 분 얘기하면 고개가 돌아가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 하나만마다. 아유, 지금 무슨 얘기야, 지금. 고개가 그냥 돌아가. 왜 그런지 아세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서 그 속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사람을 살리고 네 바퀴, 세 바퀴 돌아가듯이 완벽하게 돌아가면서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준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요, 잠언서 외에는 없어요. 아멘. 귀한, 이게 엄청 유명한. 잠언 25장 25절 하나 더 얘기합니다. 예, 이건 우리가 뭐 해석할 것도 없어요. 잠언 25장 25절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을까? 예. 자, 우리 이 다 같이 찾으셨나요? 예, 잠언 25장 25절. 자, 읽습니다. 시작.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회는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리라. 놀랍죠? 여기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od news from a distant land. 야, 좋은 소식이 여기 좋은 기별이라는데 좋은 소식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좋은 소식. 응?
그렇잖아요. 여러분 좋은 소식 들어오면 우리가 굉장히 답답해 있다가 뭐 시원한 물을 냉수 한 대접 시원하게 먹어야지 기쁨이 오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또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하고 복음을 들으면 우리의 속이 시원해진다. 할렐루야. 예수 복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뭐든지 예수님과 복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하면,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다 말씀과 예수님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석한다면 우리를 시원케 하는 것은 복음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히브리 원어로 잠언은 마샤. 그는 진리에 대한 간결한 교훈입니다. 교훈 집어넣으세요. 영어로는 프로버스라는 건데 헬라어로 파로임미아에서 온 단어예요. 그 뜻은 삶의 지혜를 담은 짧은 비유 혹은 속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샘같이 한두 문장 짧게 앞집어요. 깨우침을 주는 가르침. 맥심이 뭐예요? 오늘? 맥심? 예? 맥심. 예, 이거는 아이고 건드리는 지혜가 있어. 하여튼 저 양반이 우리 정말 학교에 공부를 하면 세계적인 주의적인 있어요. 정말로 머리가 좋으세요. 하나님 지혜가 넘쳐요. 그래서 하여튼 기도하고 있으니까 한국 갔다 오면 이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잘 찾아가고 오세요. 아멘. 아주 너무 귀합니다. 뭐 시간도 많은데 뭐 주의하지 뭐 더 주의하고. 근데 여기 보니까 맥심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공리라는 말이 아세요? 공리라는 말은 뭐냐면 증명할 필요가 없는 진리를 말해요. 증명할 필요가 없는 진리다 이거예요. 맥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시간은 금이다. 그건 증명할 필요도 없죠. 세월은 뭐예요? 유수 같다. 이런 건 증명할 필요가 없이 그냥 진리예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뭐냐? 맥심이에요. 맥심.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여기 잠언서에는 다 증명이 된 진리의 말씀이다. 그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여튼 우리 김수희 권사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두 분이 안 보이는 이영원 목사님 네 분? 수고하셨어요? 몸 상태가 있으시다고 그래서요. 아유, 제가 보셨어요. 그러셨구나. 오케이. 그래서만 안 보였어.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결론적으로 잠언은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선물로 받아서 그 지혜로 잠언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바늘로 찔러 영적 잠을 자는 우리들을 깨어나게 하는 복음서 중에 복음서예요. 그래서 우리 매일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으니까 이거를 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우쳤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솔로몬 왕이 지혜를 선물로 받은 배경이 있죠.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죠. 이거를 그러면 1000일 동안 1000일은 3년인데 3년 동안 매일 1000마리의 짐승을 번제로 드렸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지난번에 우리 신성욱 교수님 강의 들었죠? 네, 천이라. 이 1000일 동안 매일 1000마리의 짐승을 드린 거예요? 아니요. 그런 얘기는 아니죠? 네. 그 해답이 여기 나오죠. 역대하 1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또 회막 앞에 있는 논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의 시선으로 변제를 올렸다. 그죠? 거기에 보면 성경 원에는 제물의 양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횟수 있지요. 제물에 대한 양에 대한 언급이 1000마리. 근데 횟수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필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번에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1000번의 번제가 아니라 1000마리의 짐승을 한 번에 드린 번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뒤에 보세요. 역대상 29장 21절은 더하죠. 시작.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수마리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한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한 번에 단번에 여기는 3000마리 드려버리네. 네. 야, 놀랍지요? 예, 그러니까 1000일 동안 매일 1000 번제 헌금 드리는 거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네. 예, 지나친 거죠. 1000일 동안 작정 기도하는 거 그거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없죠. 성경적인 건 아니지만 나쁜 건 아니에요. 뭐 그렇게 정성을 안 있게 드리면 좋지요. 그러나 이것을 성경에 빗대가지고 성경에 솔로몬이 그랬으니 나도 그렇게 한다면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1000번째 한번 딱 드리니까 멋지게 하나님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를 얘기했어요? 지혜를 주의 백성을 재판할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까 얘기했죠. 지혜는 뭐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이에요.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줬다고 그래요. 그 지혜를 줬기 솔로몬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줬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이꼬로 분별력이다. 그런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구하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너는 장수도 수도 부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위해서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어요. 하나님은 지혜를 구했다고 그랬어요. 지혜를 분별하는 지혜. 내가 내 말대로 지혜롭게 총명한 마음을 준다. 그러면서 덧붙여 주셨어. 뭐냐면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때는 아멘이죠. 할렐루야. 아멘. 너무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면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 주신다. 네. 하나님 빌딩 한 채 주세요. 10억 주세요. 이거보다는 하나님 나라와 이름을 하나님 내가 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아멘. 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고 간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이 기도도 지혜롭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잠언서의 특징적 주제는 위즈, 지혜라고 그랬죠? 네. 예. 자, 그러면 지혜는 아까 분별력인데 여기에서 보면 명철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명철은 뭐예요? 명철. 응? 명철은 철수하고 친척입니까? 내가 그러니까 썰렁해요. 명철은 뭐예요? 철수하고 뭐예요? 아무 관계도 아니지. 예, 명철. 명철은 뭐예요? 예? 성경에 보니까 understanding. understanding이 뭐예요? 이해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로 이 총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understand가 빨리 돼야 돼. 아멘.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하면 먹통이.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그 얘기가 돼요. 거짓말. 아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회의를 이렇게 하고 갑시다.
아무것도 몰라. 그거는 뭐가 없는 거예요? 명철이 없는 언더스탠.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와 명철이 같이 붙어가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으면 이해력도 있어야 되거든요. 아멘. 그래서 리더십이 주의 종이 되려면 지혜와 명철은 반드시 구해야 돼 하나님한테. 예, 아까 이제 좀 이따 얘기하지만 지혜와 명철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거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이제 넘어가십시다. 자 그러면 여기 지혜의 다니면서 기록 목적이 지혜를 얻게 하는 데 있다고 1장 1절부터 2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런 지혜와 훈계를 알려면 명철의 말씀께 지혜와 명철이 나와야 안 나와요? 같이 붙어 다녀. 잠언서는 항상 같이 붙어 다녀. 그럼 지혜의 근원이 뭔가요? 다 잠언 2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에게서 내십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근원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거기에 주목해야 돼. 누가 지혜를 줘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예. 이 여호와는 아도나이예요. 아도나. 아도나이라는 말은 로드라는 말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 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For the Lord gives wisdom. 예. 지혜를 주시는 주님 이렇게 되죠. 야, 그러면 여기 보세요. 신령한 지혜의 원천은 오직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다니엘서 2장 20절을 집어넣으세요. 적어놓으세요. 다니엘서 2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이 가로되 영원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은 왜 그러냐면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지혜와 권능. 권능이 권세 있는. 그것은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쭉 연결이 돼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의 근원은 반드시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예, 이 도사한테 오는 거예요, 이거? 라발라바샤. 아라바바바. 자, 얼마 내시오? 돈 내고. 내가 지혜를 주게. 지혜가. 그래서 지혜를 받아가고 부족을 받아가고 딱 붙여놓으면 지혜가 옵니까? 아니잖아요. 예, 지혜 어리석게 그런 데 가서 돈 버리지 마시고 다들 우리는 항상 이 양반이 그래서 내가 여기 앞에서 돈 내고. 돈을 많이 뺏었대요. 그래서 다 어리석으시죠? 예, 자, 그러니까 지혜나 뭐 도나 이런 것이 이런 부채도사들이 주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에게 근원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잠언서에 말하는 지혜라는 거 여기 보세요. 참 하나님이 지혜가 너무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돼요. 자, 1번 지혜는 진주 은금보다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다. 제 읽습니다. 잠언 3장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은보다 낫고 그의 이 정금보다 나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야, 여기에 보니까 인간의 언어로는 좋은 거를 표현할 수 있는 게 금, 은, 진주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귀한데 인간의 언어는 그거 외에는 더 귀한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뿐이 표현할 게 없어요.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너무 귀하다는 것을 이렇게뿐이 표현을 못한 거예요.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더 귀합니다. 지혜가. 왜 그런지 이제 그 뒤에 지금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지혜가 제일이다 그래서 어이고 잠언 4장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가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자, 지혜와 명철이 같이 가요, 그죠? 네. 여러분들이 지혜를 받으면 분별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해력이 생기는 거예요. 명철이 같이 타고 지혜와 명철 한 짝입니다. 동전의 앞뒤와 같은 거죠. 그래서 지혜는 최고다. 지혜를 얻어라. 당신이 가진 모든 비용을 들어서라도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지금 말씀하는 야, 모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지혜와 명철 얻으라. 네. 그러니까 이것이 최고로 귀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우리 삶에서 윤택가 돼요. 많은 분들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죠. 망해요. 자기 고집과 자기 기준과 자기 어떤 이 판단 이걸로 나가다가 낭패를 보는 분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하다는. 자, 그러면 지혜가 왜 이렇게 제일 귀한 거예요? 자, 여기서 또 나갑니다. 잠언 3장 18절 시작. 지혜는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가 곧 생명나무이기에 귀하다. 생명나무는 누구인가? 지난 강의 읽을 때 얘기했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왜 그랬어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잠언서의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그냥 리바이벌 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을 주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진리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하나님의 빛이라. 빛이 없는 빛이래. 어둠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임했어요. 로고스. 말씀으로 임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되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만세 전부터 창조사역부터 함께한 성자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은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잠언 8장 35절 36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 까만 제가 즐거운 거기서 읽은 거지. 시작. 대전하는 언남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자는 생명을 제일 먼저 얻고 여호와께서 은총을 베푼다는 은총을 얻을 것이다. 아멘. 이야, 너무 귀한 거니까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잠언서 이렇게 예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남았기 때문에 지혜가 귀합니다. 두 번째 전도서 10장 10절 시작. 철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가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자, 지혜가 있으면 성공해 안 해요? 성공하죠. 야, 성공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안 해요?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해요. 누구보다도 축복받기를 원해요. 아멘. 그리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해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속세를 떠나서 그냥 시들게 살기를 원하거든요. 왜?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과 함께 동참하고 선을 베풀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주신 지상 명령, 문화 명령 있잖아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에요. 명령이요. 그것도 우리가 충족을 해야 되는데 아멘. 오직 지혜는 성공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보면 이거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도끼날이 무디어졌으면 갈아야 일하기 쉬운 법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걸 갖지 않으면 일하기 힘들다. 여러분, 무딘 도끼날을 가지고 장작을 펴고 뭔가 일을 하면 잘 그것이 잘려요, 안 잘려요? 안 잘리죠.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일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말씀이 바로 이 전도서 10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Wisdom has the advantage of giving success.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유익하다는 말을 advantage로 표현했어요. 와, advantage 뭐죠? 우리가 한국하고 일본하고 싸우는데 한국 홍무장에서 하면 얘 빨리 오세요. 아이고 할렐루야.
뭐 앉으시고요. 아이고 빨리 오세요. 네, 거기 강의 안에 있어요, 목사님. 네, 어드밴테이지라는 거, 그죠? 홍구장의 어드밴테이지, 그 뭐야, 이점이 있다는 거죠. 예, 큰 뭐냐면 그게 하나의 뭐예요? 그 유리함, 뭐 이런 게 있다. 뭐가 있으면요?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어드밴테이지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어드밴테이지. 야, 표현이 너무 좋아요. 세 번째, 지혜가 왜 이렇게 귀합니까?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분명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위로부터 그 지혜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그 쭉 얘기했죠. 예? 네. 예. 굿 프루트, 그 산 가운데 좋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열매죠? 거기 보니까 와, 러빙, 사랑이 있고요. 네. 컨시더레이트, 이게 뭐냐, 배려가 있어요. 사람이 사려 깊은 사람이 있죠. 네. 남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어떤 고난을 받으면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라, 야, 그건 정말 안 됐어. 그 뭔가 사정이 있어. 우리가 뭔가 잘 사랑으로 보듬게 하자, 품어주자. 그런 게 뭐냐면 컨시더레이트, 배려하고 사려 깊음. 여러분 그런 인생이 돼야 되겠죠? 아멘.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야. 위로부터 내는 지혜를 받은 사람은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지혜 있는 사람 그 속에 뭐예요? 거꾸로 시기, 질투, 욕심, 교만, 불만, 미움 이런 것들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냐 없나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면 아니죠. 네. 이게 이 속에 이게 성결하고 화평하고 피스가 있고 관용이 있고요. 또 선한 것이 있고요. 네. 예, 맞습니다. 평강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한 받아들이구나 할 수가 있는 그냥 그런 겉으로 나타난 것은 표적 뭐라는 표적 이게 뭐예요? 표지. 예, 위선한다고 그게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삼성에서 그냥 모습에서 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혜를 얻어야 우리가 이런 위로부터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예, 에베소서 1장 17절. 뭐가 또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귀해요? 자 4페이지 보세요. 배목사님. 네, 4페이지 들어갑니다. 자, 에베소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냐고 너희에게 주사 나가게 하시고 내 마음을 밝히사 우리 주신 예수 만드시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그의 신의 이름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금 기쁘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거 보니까 위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에게 주는데 지혜의 영이 임하면 몇 가지가 나타나요. 네. 뭐라 그래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아니죠.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첫째 알게 하신다. 네. 와, 너무 귀한 거 이거 하나님을 안다는 건 너무 귀한 거죠. 네. 어? 하나님을 안다. 예? 영 안에 열리는 거지. 영 안에 믿음의 영적인 눈 열리게 하고 지혜가 그 다음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영안이죠. 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삶의 목적이 나타나죠. 네.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된 지혜가 생기면 그전에는 뭐 막가파 인생으로 사는 사람들이 목적 없이 네.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던집혀버리면 삶의 목적이 생기는 정확하지, 그렇죠? 아멘.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 안에는 이런 축복과 영광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되면 내 삶이 확 변하지. 체인지가 돼요. 맞아요. 그리고 그의 힘의 이름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민노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금 그 힘이 어떤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신다.
아멘. 예, 그러니까 항상 어떤 게 돼요? 이제는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지배하시고 인도하면 그때부터 이제 받게 된다는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된다. 그 지혜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서 좌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다 같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렇게 인생이 밖에.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혜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셔야 된다. 아멘. 그러면 지혜는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아멘. 아까도 얘기했죠? 아니죠. 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주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기다려. 아니죠. 그러면 옵니까? 그럼 죽을 때까지 안 와요. 안 와요. 맞습니다. 네, 성경에 보니까 여기 보세요. 자, 왕상 3장 9절과 12절에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 아까 얘기했죠. 시작.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오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해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내가 말대로 내게 지혜로운 청명한 마음을 주오니 내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와 같은 자가 영원히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너 참 귀하다. 그러면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아까 그랬죠. 그랬더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했어요. 지혜를 달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줬어요, 안 줬어요?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 진짜로 못을 박는 게 야고보서 1장 5절이에요.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을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대목밭이 딱 박죠. 네. 예,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이거는 뭐 하나님께서 뭐 자연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주시겠지. 너무 하나님께 구해. 하나님은 친구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지금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구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또 이렇게 메신저들을 통해서 그죠?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항상 여러분들이 이것을 구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여러분 삶 속에서 베풀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진짜 중요한 거지.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자, 잠언 1장 7절입니다. 자, 너무 중요한 걸 지금부터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을 미련한 죄와 분별을 멸시하리라. 아멘. 여러분, 잠언에 따르면 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하는 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여기 보니까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자, beginning은 뭐예요? 첫 출발에 시작하는 점이 어디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아, 놀랍죠? 놀랍.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혜를 우리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아멘. 네, 백성에게. 잠언 9장 10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잠언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똑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다. 첫걸음. 걸어가신 분을 깊이 아는 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너무 귀하죠.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여기 또 나오죠. 여기 이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 요거는 경외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배악한 입을 미워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그러면 뭐냐? 구체적으로 잠언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 아니죠. 악을 미워하는. 악을 미워하는 거야. 예, 악을 미워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미워해야
지혜를 얻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네.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야, 놀랍죠? 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악을 묘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악을 묘해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악을 묘해야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하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있다 그러면 빨리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거룩하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럼 이 말의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요즘 말하면 어떤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혜를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삶, 뭐 기도하는 삶 다 같은 거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뭐요? 사랑하는 거, 섬기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천사하고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내 주관대로 살 때가 많아요. 사실은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가 볼 때는 복을 받을 사람인데 복을 못 받고 있어요. 어려워. 가만히 듣다 보면 자기가 있어. 엄청나게 자각하네. 여러분 그러시면 이제 아까도 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악을 미워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나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 거기 보세요. 신명기 17장 6장 2절 진짜 그런가요? 예, 자 우리 자 신명기 6장 2절 시작. 곧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그 뒤에 따른 게 경외가 뭔지 설명하죠? 내 모든 뭐예요?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말씀 순종이 거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고요.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게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네.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에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은 가서 막 먹는 거 진딱 사주고 1년에 한 번도 찾아뵙지도 않고 또 아버지 어머니의 소원도 들어주지 않고 자기 뜻대로 그냥 몇 번 가서 인사하면 그것이 경외하고 존경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면 아버지가 그걸 경외하고 존경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결국 지혜의 근본인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이제 결론입니다. 자 보세요. 잠언 19장 2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들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존경하고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결론은 경외하면요 뭐라 그래요? 생명으로 이르게 한다. 이 사람은 생명이 우리가 여러분 뭐든지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나 거기 궁극적인 축복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네. 예,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와 연관이 돼 있고요.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요. 네. 여러분들이 그냥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걸어다니시고 있는 거죠. 아멘. 있습니다. 이태원의 그런 어떤 사고 같은 걸 한번 보세요. 네. 그 사람들이 거기 죽으러 갔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갈지라도 네. 거기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네. 예. 아멘. 왜? 주께서 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해서 이런 생명과 재앙을 보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2장 4절에 하나 빠졌어요. 잠언 22장 4절 보세요. 예. 이게 왜냐하면 제가 잠언에서 찾는 거예요. 대부분 잠언에서 찾아야 연관이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를 얻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자,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 생명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 예,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다 그러죠? 네. 자, 잠언 20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이 말은 뭐예요? 상급이라는 거예요. 상급은 아멘. 첫째 재물, 둘째 뭐예요? 영광, 네. 셋째 생명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재물은 무할수, 실제적인 물질을 의미하죠. 네. 그 다음에 영광은 호노, 명예를 얻는다. honor. 네. 호노. 그러니까 영광을 얻는다. 내가 막 써서 미안해요. 응? 아, 예, 괜찮아요. HONOR이에요. HONOR. 이 호노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있잖아요. 거룩한. 돈보다 더 귀한 게 뭔지 아세요? 거룩한.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존귀함. 명예를 얻는다. 목사는 명예를 먹고 살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명예롭다 그러면 그 목사는 잘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돈이 많다 그러면 그거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예, 주혜정이 돈 좋아하고 말이 이래가지고 막 아멘. 돈을 주자고 빌딩이 6개고 7개 이러면요. 그건 사돈 목사야. 그러면 안 돼. 예. 진짜 그렇다니까요. 예, 그렇잖아요.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돈이 많아. 예, 그거는요 저주의 저주. 맞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2벌 이상 가진 난 2벌 더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집이 없어요. 그 하나 있는 건 다 쏟아붓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런 것은 뭐냐면 철칙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목사는 주의 종은 뭐냐면 부보다는 뭐예요? 명예. 명예. honor. 그러니까 헌어. 거룩합니다. 파스터가 돼야 돼요. 진짜 그러면 그 사람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렇죠. 최 집사님 그렇지? 아멘. 예. 벌써 끄떡끄떡하잖아. 저 양반이 세계적인 사람이에요. 예. 그건 벌써 인정하는 건 벌써 다 인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이프. 라이프는 뭐예요? 정의로. 생명이죠. 생명.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를 건강도 되는 거예요. 건강, 축복.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라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서 여호와를 나는 경외합니다. 그리고 난 재산 다 바치고 좀 열심히 합니다. 근데 몸은 막 완전히 나가지고 맨날 닌게로 동 거꾸로 내고 죽겠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그거는 영광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얼굴이 막 천사같이 환해지고 영문간에 강건해지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우리 이수정 성사님 요새 아직 얼굴 전 세계적으로 다 되잖아요. 지금 몸이 불편해도 아주 얼마나 처음에 왔을 때는요 저 지옥에서 바로 파손되는 턱걸더라. 얼굴이 막 아이고 저희가 옆에는 못 가는 거야. 근데 지금은요 천사같이 됐어요. 이해되시죠? 보세요. 얼굴 보세요. 예, 맞다 그러죠. 제작관 집사님 그죠? 선호백을 넣어. 선호백. ROTC 충성 이건 큰일 납니다. 기어 탔다가는 바로 가는 거야. 우리가 이 위기 확신한데 맞다 그러잖아. 맞다 그러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 주 안에서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아멘. 예, 그대로 믿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인 이유를 얘기하겠습니다. 지혜가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자, 모든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잠언 4장 6절 9절 시작. 지혜를 베풀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지혜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영천을 얻어지리라. 그를 높이라. 왜냐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나는 그를 품으면 그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말을 내 머리에 주겠고 너는 내게 주리라. 야, 이게 지혜가 사물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네. 그럼 이게 누구를 상징하는지 알겠죠? 네. 예,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라. 그리하면 너를 높이리라. 거기다 예수만 집어넣으면 돼요. 네. 예수님을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 아멘. 예, 지혜가 제일이다 이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가 아름다운, 예수님이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다. 네. 그러니까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영화로운 멸류관을 내게 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급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지혜의 근원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아멘. 너무 귀한 메시지. 이거는 잠언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네. 골로새서 2장 3절. 이게 뒷받침하는 신약을 봐야 되니까. 자,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지혜가. 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지혜와 지식이 가득하거든요. 그것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거.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혜와 지혜. 의로움. Our wisdom God 있죠. 예, 지혜로운 하나님, 우리의 지혜로운 하나님. Our righteousness God 있어요. 의로운 하나님이 거기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holiness God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이 있어요. redemption God. 구속의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지혜의 하나님이요, 의로운 하나님이요, 거룩한 하나님이요, 구속의 하나님이요. 그 네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잠언 8장의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게 마무리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인 시작. 그리스도인에게 잠언은 삶의 자유겠지만 그냥 지혜스러운 정도로 간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성경은 옳은 교육하기에 유익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잠언은 그 정도로만 본다면 일반 종교의 경륜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초대교회는 잠언은 주로 지혜이신 주 예수에 관한 질문을 읽었다. 그 중에 잠언 8장 21과 30절이 특히 그러하다. 잠시 예수님을 하는 것이 날마다 지혜가 우리 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너희가 성령의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령을 하고 이 성령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아멘. 거기까지.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초대교회의 처음 시작이 초대교회죠. 네.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느냐가 우리 모든 교회의 샘플이 되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네. 그 초대교회는 모이면 뭐 했다 그랬어요? 네. 예, 사도들의 가르치는 거 가르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떡을 떼고 예,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 선교하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떡을 떼는 것은 성찬의 의미도 있지만 사랑의 애착도 있다고. 네. 그러니까 영혼의 양식, 영적인 양식도 먹고 네. 그 다음에 육적인 양식도 먹어서. 그러니까 교회는 먹는 곳이에요. 먹는 곳. 교회는 먹는 게 풍성이에요.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은 그래, 아이고 교회 오면 맨날 먹고 무슨 그래. 아니 이거는 아멘이에요.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한 일은 먹는 일뿐이 없어요. 네, 모임은 영의 양식 먹고 네. 그 다음에 끝나면 네. 떡을 떼고 사랑의 애찬을 해주고 아멘. 모이기만 하면 그 두 가지는 계속 했어요. 성경에 너무 의미는 네, 우리는 너무 먹는다고. 그래서 하여튼 먹어도 우리가 먹는 데서 인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드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를 했냐면 여기에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구약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전했다. 아멘.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럼요. 초대교회는 하나님 말씀 구약을 오실 메시아로 알고 오실 메시아의 예언인지 알고
성경을 그렇게 다 해석했다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는 오늘날 그렇게 해석을 안 합니까? 구약은 저기 율법서로만 다 보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 율법서 안에 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석을 해야 이게 다 연결이 돼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신약과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연결이 되는데 세퍼레이트하고 있잖아요. 너무 그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처럼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을 그렇게 해석해서 연결시켜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는 만세전부터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이시다. 아멘. 아멘. 아멘이죠. 자, 그게 뭐예요? 잠언 8장에 나오죠. 24절 25절 시작.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있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다. 여기 8장에 낳다 태어났다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나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네. 이거는 해석의 오류인데 뭐냐면 이 의미는 뭐냐면 존재하셨다. 그렇지. 존재. 아래 성구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 존재하셨다. 그게 이 아래에 다 나와 있어요. 자, 23절 시작.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땅이 생기기 전에 창조 전에도 거기에 있었다 없었다? 예수님이 있었다. 27절 시작.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내려 주시기에 내가 거기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네. 창조 때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 29절 시작.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우리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에 주시기에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였으며. 자, 주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걸 부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것은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삼위일체 중에서 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증명해주고 그가 메시아임을 증명해주는 메시지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있고 예수님께서 만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임을 증명해주는 게 이 자문수다. 아멘. 그 지혜가 그래서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 항상 이렇게 표현해요. Everlasting God이라고 해요. 하나님. Everlasting God 뭐예요? 영원하신. 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그죠? 엔터럴 God이라고 영존하신 하나님. 엔터럴 God은 뭐예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터널. 엔터 얘기를 하는 오케이.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뭐예요? Everlasting, forever and ever라고 얘기 나오는 게 있죠. 네. 저기 베드로서 세세 무궁토록. 네. 그게 그거예요. 예, 성자 예수님은 영원부터 무한대의 영원까지 존재하시나.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낫다는 개념은 인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가지신 분이죠. 성육신에서. 그게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진 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쓴 것이죠. 예. 그런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어요. 독생자라는 게 있어요. 네. 예, 그걸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3절. 자, 아들이 아버지 형상이다. 이 종속적인 개념이 아니라 신성한 지혜가 아버지 형상과 독생자는 아들의 형상. 본질적으로 가요. 본질적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독생자라는 거는 우리 이런 개념, 우리 삶 속에서 개념, 독자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그걸 아시죠? 그게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는 말, 모노게네스. 자, 모노라는 말은 one, only, unique, 유일무이한 독특한 그런 뜻이에요. 게네스는 이게 지금 son으로 빛 같은 son, 태어난 아들.
이게 해석이 오역이에요. 원어하고 틀린 거예요. NIV 영어 성경은 one and only son, 킹 제임스 버전은 only 빛같은 son이에요. 태어난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이게 해석이 잘못된 것이죠. 원래 이 뜻이 뭐냐면 원어로 보면 모노라는 것은 only는 맞아요. 모노는. 근데 게네스는 뭐예요? 게네스는 of the same kind. of the same kind. 이 무슨 얘기예요? of the same kind라는 건 같은 종류라는 거예요. 동질의 그 뜻이에요. 동질의 오직 유일한 하나님인데 같은 동질의 신성을 가진 분이다. 그것이 독생자라는 개념이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태어났다 뭐 아들이다 그러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리적인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 여호와 주님이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뭐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Jesus is God, not God. Jesus is Son of God 이렇게. 그건 무슨 얘기죠? 지금 이단들이 지나는 건 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죠? 신성을 부인할 때는 Jesus is not God. 하나님이 아니고 Jesus one Son of God. Son of God. 하나님 아들에 불과하다. 그게 신성을 부인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인성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독생자의 개념은 낫다는 개념이 아니라 존재한다는 개념이고 여기 게네스라는 말은 모노게네스에서 게네스는 son이 아니라 뭐예요? 예? 아까 of the same kind. 예. 동질의 그 신성을 가진 동질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동질의 하나님. 근데 그 동질의 하나님인데 그 동질의 하나님이 위격은 서로 다른 것이죠. 그게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한 게 독생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독생자의 개념은 우리가 뭐 독자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신학 용어예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그 당시에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아리우스가 무엇을 주장했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부인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독생자라고 소개한 것이죠. 왜 독생자가 중요한 유일무이한 유니크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어요?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했잖아요. 이거는 독특하죠. 네. 동적을 의해서 탄생했잖아요. 독특한 거예요. 유일무이한. 그러니까 그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한 것이고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한 것이죠. 그것을 그렇게 그거는 예가 많아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 지난번에 우리 신성욱 박사가 했죠.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고 있으니 그가 또 다른 분에서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아멘. 자, 그가 또 다른 부에서 그 다른이라는 말은 그때 우리 배웠죠? 네.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다른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응?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헤테로스하고 알로스가 있죠. 헤테로스, 알로스. 이질 이종, 동질 이종. 무슨 얘기예요? 예? 다른이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헤테로스는 디퍼런스. 그 다음에 알로스는 뭐예요? 원하다. 예. 여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르고 이것도 달라요. 예. 헤테로스는 디퍼런스를 의미하고 요거는 알로스는 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헤테로스는 A와 B가 서로 다른 것을 의미해요. 예.
A와 B가 서로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걔와 나는 질적으로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예. 본질 자체가 다른 것이 헤테로스예요. 그 다음에 알로스는 뭐예요? 모나드예요. 모나드. 예. A와 똑같은 또 하나의 A예요. 염색체 수가 같은. 예. 제 아들과 나는 다르지만 동질은 뭐예요? 사람이라는 건 동질이에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기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질이에요. 어떤 면이 동질? 하나님이라는 건 동질.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또 다른이 헤테로스예요, 알로스예요? 헤테로스. 아니지. 알로스지. 내가 설정해야 되겠다. 그냥 넘어가시네. 알로스죠. 동질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건 같은데 서로 다른 거예요. 그죠? 위가 다른 거예요. 위격. 예, 그 얘기에 지금 하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게 많아요. 자, 한번 보십시다. 이하를. 사도행전 17장 7절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가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자, 이거 헤테로스의 알로스 이제 해보세요. 예? 뭐예요? 헤테로스의 알로스예요. 헤테로스. 그렇지. 없지. 잘해. 좋아요. 근데 요번엔 전도사 탈락이에요. 예. 너무 빠졌어. 그래도 김정신 집사는 열심히 해. 조금 이제 더 해. 1년 더 해. 네. 자, 헤테로스하고 알로스인데 요거는 뭐예요? 완전히 예수님과 가이사는 같아요. 동질이에요. 동질. 네? 다르지. 어떻게? 임금은 임금인데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네. 요건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다르죠. 동질은 아니죠. 요건 헤테로스예요. 서로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다른 임금을 지금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라는 걸 얘기해요. 가이사와 누구예요? 예수하고 이간질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임금을 얘기해요. 이 다른 어떤 거예요? 헤테로스. 예, 그래서 고소한 명분은 다른 임금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이사를 왕을 따르지 않고 다른 왕을 따르면 뭐예요? 바로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부분. 두 번째 마가복음 16장 12절. 자, 헤테로스가 알로스가 보세요. 시작.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되어서 시골에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야, 다른 모양. 이게 헤테로스요, 알로스예요? 예? 다른 모양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부활체가 됐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사망하셔서 사망권에서 이기셨어요. 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지금. 네. 다른 모양이니까 제자들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 부활체는 완전히 다른 변형된 몸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테로스죠. 헤테로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부활체는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체는 본질상 완전히 다르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해 천열배가 되셨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하셨다. 그 위로부터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어떠한 몸으로 오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네. 자, 부활한 몸의 특징을 보세요. 네. 성경에 나온 거 그대로 말씀합니다. 지금 뭔가 다른 변화된 살갑결을 가진 몸이에요. 네네. 막달라 마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도 알아봤어요? 안 알아봤어요? 동산직으로 알아봤습니다. 네? 못 알아본 거예요. 못 알아. 동산직이라는 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 엠마오 가던 두 제자가 길에서 동행하더니 예수님을 만나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예수님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보지 못했대. 예. 네. 당연히 봐야 되는데 못 알아봤다는 건 부활체가 같은 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제자들이 무서워하며 모여있던 다락방에 저녁 예수님을
영으로만 생각했다. 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변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는 흙으로부터 온 것이나 부활 때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아멘. 지금 우리의 몸은 썩고 욕된 약한 몸이지만 부활 때 갖게 될 몸은 썩지 않고 네. 영광스러우며 강한 몸이 될 것이니 곧 뭐예요? 신령한 몸이다. 네. 빨리 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영생한다. 아멘. 부활한 몸이 늙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을 것은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 아멘. 닫힌 방에 문이 열지 않고 들어가며 동행 중에 갑자기 사라질 수 있는 몸이 부활의 몸이다. 그러죠. 아멘. 가고 싶은 곳에 갑자기 나타났다가 아멘. 원할 때 즉시 사라지는 부활체는 현재 우리 육체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은 것이 다르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에 관한 4가지 비밀을 기록하고 있어요. 네. 자, 거기에 보면 부활의 몸은 썩어요, 썩지 않아요? 썩지 않아요. 썩지 않는다. 집어넣으세요. 썩지 않는다.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둘째, 부활의 몸은 영광스럽습니까? 영광스럽다. 부끄럽습니까?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부활의 몸은 강하다, 약하다? 강하다. 강한 거예요. 예, 강하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넷째, 부활의 몸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영원히 안 죽어요. 영원히 안 죽어요. 그게 성경에 다 나와서 찾아보세요, 집에. 네. 자, 그럼 부활체는 완전히 다른 변형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헤테로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헤테로.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너무 축복이겠죠. 네. 부활의 소망.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경우는 어떤가요? 성경에 보니까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로 예수님은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 아멘. 자, 문이 이렇게 닫혀 있는데 쑥 들어갔어요. 문을 안 열어도 쓱 들어가. 쑥 들어갔어요.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은 공간적인 제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없다는 거예요. 둘째는 순간 이동이 가능해요. 순간 이동. 아멘. 딱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갑자기. 순간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자, 예수님을 볼 때 셋째는 부활의 몸 음식을 먹어요, 안 먹어요? 먹을 수도 있대요.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상관이고요. 아멘. 예, 예수님이 그랬죠. 구운 생선을 먹었죠. 네. 반대로 음식을 안 먹어도 죽지 않는다.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활의 몸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으니까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네. 다른 모양이라는 건 부활체는 이질 뭐예요? 헤테로스. 예, 전혀 다른 변형체라는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의 천 열매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렇게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지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공로에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공로에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내가 잘 놀랍하는구나. 헤테로스에 알았어요. 예? 헤테로스에 알았어요. 여기서 다른. 예? 이건 뭐 고민할 게도 없지. 이건 뭐예요? 헤테로스잖아요. 헤테로.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요, 다른 예수. 이게 이 유대인들이 다른 예수 전하죠. 네. 거짓 선지자들이 네. 다른 영을 전하죠. 네. 받아서 또 다른 복음, 완전히 복음하고 다른 거죠. 네. 헤테로스예요, 헤테로스. 그러니까 이거는 동질의 알로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른 예수는 적그리스도로 의미하죠. 네. 그죠? 다른 복음은 이단을 말하죠. 이단 사설. 다른 영은 뭐예요? 악령이죠. 성령이 아니고 악령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항상 우리가 이 주변에 보면 그런 복음을 전파하는 걸 보면 바로 이런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일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게
분별할 수 있는 게 지혜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지혜요. 하나님의 뜻을 이게 바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항상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결론이 다 됐어요. 다 끝나죠. 이제 결론이에요. 자, 다 같이 잠언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 이르는 자는 지혜와 한계를 보이시리라.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내 법에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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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놀라운 얘기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고 네. 예, 그렇지 않은 분은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네.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다 받아서 참 누리면 좋겠어요. 응? 아멘. 그래서 아멘. 참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시는 방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외에 악을 미워하는 것 외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지혜를 얻는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구해야. 하나님께서 잠언서를 주셨다. 네. 잠언서를 여러분이 읽으면 하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 잠언서를 여러분들이 완전히 뚫고 보세요. 네. 그래서 이번에 아주 제일 1장서부터 그냥 완전히 뚫고 보세요. 그러면 그 하늘의 지혜가 거기에 다 담겨져 있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박수의 영광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이렇게 11월에 둘째 주 강의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지혜와 총명이 넘쳐나게 하시고 분별력과 명철 뭡니까? 이해력이 넘쳐나서 사역하는데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이것을 사용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